어,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오늘 설교 제목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해놓고 뒤에다가 부활 써놨어요.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각인하고 가야 되니까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제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의 제목에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남자 성도님들이 나를 따라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하게 되면 그 뒤에 여성들이 따라서 부활 이렇게 그럼 또 각인되겠죠. 저를 따라서 우리 남성놈이 시작.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네, 70점 다시. 우리 남자분들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부활. 찬양대만 아니라 다시아 여자분들이. 남성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시작.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부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는 우리 아버님 생신보다 우리 지인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또 제가 결혼한 것보다 개척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 하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었죠. BC 1446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게 하여 지도자 모세를 세웠어요. 그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있는 모세를 세워서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해라. 하지만 바로 왕이 보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다 벽돌을 굽고 일을 시키고 하는데 이 집 피라미드 이런 걸 일을 하는데 보내면 안 되잖아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이 손을 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그런다고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라. 하나님 뭔데요?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와 좌우임방에다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말이야 그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데 그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다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 죽잖아요, 장자들. 그래서 내 새끼 안 죽이려고 하나님 두려운 건 알았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좌우임방에다 피를 발랐어.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 패스오버 6월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죽음의 살 들어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새끼를 다 죽여버렸네요. 그때 바로 왕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우리 새끼들 다 죽이게 생겼는데 빨리 가라 빨리 가 모세에게 야 빨리 데리고 나와라. 우리 새끼들 다 죽이겠다. 우리 짐승 다 죽이겠네. 그러는 바람에 바로 왕이 손을 들었어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6월절을 축하 행사로 기념일로 정해 지켰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니까 6월절 날. 6월절 날. 왜요? 양의 피가 있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서 6월절 날 죽으신 거예요. 오늘이 그 아침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아침,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 아침이 그 부활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6월절을 지키는데 기원 후 30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니까 다시 산다, 다시 살아,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사는 축복이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죠. 하지만 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질문했죠. 저도 질문했으니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면 안 되는데? 왜요? 내가 잘못한 게 많거든.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 원수 앞으로 오잖아.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안 된다네. 특히 로마 군병들이 그래도 로마 군병들이. 나 예수 죽였는데? 많은 사람 죽였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안 되는데?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 영혼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면 땅에서 다 살아난다고 하기엔 복잡해질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었는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만 그런 어떤 집안이 아니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문짝을 팍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넌 내놓으래요. 넌 밭 내놓으래요. 이냐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우성 가운데 몰랐던 분이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종손이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것이요.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 경상도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런데 지방에다 하나하나씩 부인을 둔 거예요. 근데 몰랐던 번질 수 없는 그 후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고 할 거면 복잡해져요. 그런 뜻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우리 몸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다 있었다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영혼이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다 사셨죠? 여러분 생명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진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지? 갈수록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진시황이 그랬죠. 여러분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 자기가 태산이라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도 죽어요.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한탄하면서 태산이 무너지고 동양이 기울어지도 다 죽었다고.
그러지만서도 사람들은 뭐예요? 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누가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어디 아프면. 근데 마침 TV를 보니까 누가 죽었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 거. 지금 다 단념해서 그러지. 근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었을 때 그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마음에는 종교의 씨가 있어요. 종교의 씨.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종교의 씨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산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믿지 교회 밖에 사람 누가 믿냐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믿으시죠? 네. 그러나 교회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게 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산 여러분들이나 믿는 거지 영이 죽은 사람은 믿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말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은 믿음을 얘기한다고 믿음을 자랑해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더러는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또 시집 와가지고 눈치상으로 체면 때문에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비극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 어려운 건데 11조도 헌금하잖아요. 그분 다 놀러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하는데 교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 고린도 교인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 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불쌍한 자래요. 교인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불쌍한 사람이라.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종종 했는데도 전에 제가 한 두세 번 경험을 했는데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 근데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 버리네. 아니 지금 곧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뭘로 살아오셨어요? 행위로.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컬컬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나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즉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영으로,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나를 믿게 했다. 그래서 주님 영접한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나는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티켓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따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곤하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만둬 버릴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 전에도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분이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니, 그분이 다시 사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지구한 센터에서 한 청년이 죽고 살았다는데 그 나라 역사 아니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죠? 꼭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는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들이 어떤 유실수를 하나 사가지고 집 옆에다가 심었다고 합시다. 3년 되니까 2개가 열렸네. 2개 딱 열린 거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죠? 내년에는 10개 열리겠네. 한 3년 지나면 한 30개 열리겠네.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여러분들 다음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힌두교, 불교, 원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타 사이비 종교들 말입니다. 그 정성을 들인다거나 계율을 지킨다거나 마음을 닦는다거나 수도를 한다거나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합격점에 이르기를 원해서 노력을 한다지만 죽을 때까지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얼마나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하면 유명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게 유명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결국은 뭐예요? 끝없는 목마름.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허무하다는 거 결국. 여타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의 초석은 부활인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여타 종교는 종교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절대자가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절대자가 찾아와서,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요. 영원한 목마름. 확실히 안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나 내가 어떤 절대자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여타 종교의 사람들은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왜? 그들 합격점이 없으니까. 합격점이 있겠어요? 합격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은혜니까 천국 가는 거고, 여타 종교는 자기 공로로 가니까 자기 공로 합격점이 어디 있느냐고, 끝없는 목마름이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영생을. 보세요.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고입니까?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면 이미 영생 얻었다? 얻을 것이다? 얻었다? 얻었다지.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면서 목사님 내가 뭐 하는 것이 있어야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순전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네. 그런 믿었던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교회 좀 미안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신 거예요. 천국 티켓 얻은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당치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저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역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이 있는 거다. 예수는 부활의 철면 열매, 우리는 다음 열매.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초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설교에 있어서 중심이 뭐였느냐면 부활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의 중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신문 있고 무슨 뭐 논설 책 있고 그 뭐 한 뭐 신문 쪼가리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 설교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증돼야 살아있는 설교지. 뭐 신문 쪼가리, 세상 어떤 상식, 돌아가는 상황만 얘기하고 끝나버린다면 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살한 후에 사도를 뽑아야 되겠네. 한 명을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 새로운 사람 보충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야 부활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 기준이 뭐였느냐니까 부활을 목격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 그런 자 중에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설교가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왜 중요하냐? 왜 나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변화.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다 주지요. 낙심에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지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외손자가 뇌 수술을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뇌에 물이 차는데 잘 안 나.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위로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에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볼 때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분은 창조자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신데,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 왜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나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냐? 그걸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낙심에서 담대함으로 용기로 변해요. 어려움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에서도 해결되고, 실패에서도 다시 승리하는 일이 있고, 놀라운 변화,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이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부활절날 주님은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키고, 이게 할키고가 아니라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키고, 그분은 임재, 능력, 목적, 내게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목적 뭘 하고 뭘 하라고? 증인.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 부활을 전하라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그분이 전능하신 분, 안 될 거는 되게 하신 분,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범민과 아픔 가운데 있느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그들에게 너희들이 희망을 주어라. 어떤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만의 소망이 있다. 그걸 전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들이 행복, 기쁨, 자유를 누리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장되게 해라. 그게 조아연대 사명이에요. 사명.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죽음이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비극이 아니고, 문제는 목적이 없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꿈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꿈 얘기 못 해요. 근데 여기 우리 앞에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너 꿈이 뭐야? 야, 1번부터 나와서 자기 꿈을 얘기하라.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아버님이 2학년 때 담임, 4학년 때 담임, 6학년 때 담임, 6년에 3년을 아버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나와서 번호대로 와서 자기 꿈을 얘기하래.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지요. 아, 나는 대통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 앞에 친구가 대통령 말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나는 부대통령 하겠습니다. 그러는 말 집에 와서 혼났어. 왜 부대통령이냐고. 대통령이지. 아빠, 앞에 친구가 해버렸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꿈을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근데 요즘 애들 꿈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의사가 뭐 대통령 이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뭐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꿈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꿈,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너의 꿈이 뭐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의 꿈이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뭐 사업 잘하고 뭐 오래 살고 뭐 물론 좋아.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너의 꿈은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지. 그러니까 네 꿈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그랬으니까 사는 것은 끝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꿈은 뭐냐면, 꿈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 제가 우리 딸에게, 다영아, 네 꿈이 뭐지? 우리 딸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에요. 뻔히 알아. 우리 아빠가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잘 믿는 거요. 우리 다영이 꿈이 뭔고?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사모가 저기 이제 치의를 안 하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 하시고 앉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뭐 리얼하게 표현합시다. 지난번에 나중에 내가 살다가 은퇴하고 살다가 내가 죽고 아내가 혼자 남았다가 아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집은 3번 양무교로 귀속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모님 집 이름이 아내 이름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원래 우리 보통 부부가 같이 이름 해놓잖아요. 근데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내 이름으로 딱 해놨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이 아내 이름으로 있으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딱 발표를 했네. 우리 아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한테 한번 물어보긴 하지. 나 안 할 사람 아닌데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가 안 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야. 이 인간이 일방적이야. 개척할 때도 그 집사람이 퇴직금 가지고 집사한 걸 갖다 아내 출근했을 때 그냥 부동 내놔가지고 팔아버렸는데, 그냥 아내가 그러더라고. 봄에 가야 비싸진대요. 겨울에는 안 되니까 한 3개월 지나서 봄에 내놓으래. 근데 나는 그러다가 이 땅 파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 와가지고 다른 목사님 빨리 계약할 것 같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아내 출근했을 때 부동산 내놓고 계약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주님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딸들이 들어서 서운해하지 않을 애들이거든. 왜? 걔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 얘들이 공부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만 내가 케어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얘들을 얼마나 책임지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죽음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돈을 모아서 아이에게 병원도 차려주고 사업장도 만들고 해야 되죠. 케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는 애들 그러지는 게 다 책임자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아이가 30, 40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그때까지 축복하시겠는가.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기독교의 초석이 부활인데, 부활절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설교에서 중심이 뭐라? 부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부활이 나에게 더욱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부활이 나에게 더 나은 삶, 삶의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지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거든.
그래서 자기 메시아됨을 아직 정식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양이죠. 예수님 목자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럼 여러분 생명 얻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이 뭐냐면 여러분 육체도 낼 것이고 강건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희망을,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풍요입니다. 그것이 풍요.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좀 사업이 안 된다고 합시다. 어디가 좀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마음은 뭐가 있느냐면 그분 창조자인데, 그럼 구원자야. 그럼 상담자라니까. 그럼 안 될 걸 되게 하신 분이야 하면서 소망을 갖는 가운데 내 마음에 풍요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 좀 봐라. 나 이들 하나 믿음을 못 봤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생명,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희망,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역사 경험.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절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